예, 이 사람들은 제각기 이름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운명이 이름을 따라간다. 또는 사람 운명이 얼굴을 따라간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니까 이 목회자라는 그러한 길을 가는 뜻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어느 정도 이 욥기를 보는데 힌트가 됩니다. 욥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습니다. 이 사장에서 나오는 엘리바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른 현자들의 그 이름을 보면 이 현자들의 이름을 봐서 이 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같은 형자라고 해도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치가라 할지라도, 똑같은 현자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큰 명성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보고 바보 같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머리가 똑똑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또한 풍부한 문학적 감성으로 말을 잘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스포츠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똑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양한 모습을 제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천재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구 천재고, 어떤 사람은 수학 천재고, 또 어떤 천재는 그림의 천재입니다. 지금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욥기를 보면 똑같은 이 세상의 현자, 이 세상의 지혜자 4명이 있지만 이 지혜자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라톤의 작품을 보면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보면 이 플라톤의 작품을 보면 이 천재들의 향연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천재들이 각기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토론이 무슨 천재들의 배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여 이 토론을 벌이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이 논지를 이어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같은 지혜자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정말 이 개성이 뚜렷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도 최고의 지혜자들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데 누구의 말이 더 맞는가, 서로의 다른 입장, 같은 천재이지만 하는 생각은 제각기 다른 이 4명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이 정치가들이 항상 토론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천재들이 토론을 하며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천재들의 입장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들은 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경제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천재들은 아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부자만 잘 되니까
평민들도 같이 잘 살게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 부를 배분해야 된다고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의견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네 명의 천재가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천재는 모두 네 명인데 욥은 그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이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자임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봤겠지만 이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말걸, 자신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논지를 대단히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단히 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정말 말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욥이 지혜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반박을 이제 나머지 세 명의 친구가 욥과 토론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천재들 그리고 한 명의 천재들이 이제 3대 1로 지혜로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항하는 이 토론의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셋은 결국 욥이 잘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말을 논지를 풀어가는 이 스타일을 보면은 이 세 명의 지혜자가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봐도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얼마나 다른 스타일로 논지를 전개해 가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에서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따라가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세 명의 지혜자들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비주의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신비적 철학자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두 번째 현자인 이 빌닷이라는 것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이 법률로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 논지로 욥을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 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 벌을 받듯이 이 욥이 잘못을 했다고 이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소발은 뜻 자체가 거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따라간다고 이 소발은 말 자체가 지혜자가 맞냐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거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도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TV로 보면 알겠지만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정치인을 봤을 겁니다. 이 소발이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말이 굉장히 많고 좀 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언어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이 스타일의 천재는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세 명의 스타일의 천재들이 하는 결론은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적을 맞이하여
욥 또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온 고난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로 시작을 하는데 3장에서는 일단 그러한 말보다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그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이 반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반박을 하냐? 네가 태어난 것을 왜 원망을 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네가 그 태어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난 이후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가볍게 위로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상대방의 논지를 일단 인정해주고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당신의 말이 일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하면서 이 뒤에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 욥이 낳는 이 치유도 욥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7절에도 말하듯이 고난은 무조건 인간이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거나 위문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 앞에서 말대꾸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참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아이가 따지면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대부분 어른이 말하는데 따지면 싸가지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대꾸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욥도 그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 말을 한다 그래도 이것이 상황적으로 맞냐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너의 행동은 네가 잘못해서 한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엘리바스와 또한 빌닷과 소발은 이 세상의 지혜자를 뜻하는데 모두 논지에 약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철학과를 나오면 배우는 것이 수많은 사상과 이 철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이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도 꼭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사상가의 이 사상이 정말 이 시대사조를 바꿨고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혁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이 학문의 번역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철학의 약점은 이거다. 이 철학자의 약점을 꼭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칸트가 그랬고 마르크스가 그랬고 전부 다 철학사상을 한 가지씩 내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철학사상에는 다 약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인간의 학문을 전부 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철학이고 국어도 철학이고 과학도 철학이고 심지어 요리, 체육, 미술 전부 다 철학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철학에는 여러분들
결국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철학 시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문제가 철학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이거 한 줄만 썼다고 합니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100점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저 안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한 줄 썼다고 만점을 주는 교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냥 공부를 안 해온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철학은 답이 없다. 한 절 쓰는 거에 대해서 100점을 맞았다는 건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지금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을 포함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 인간의 인문학 모든 것은 다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에는 답이 없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이 지혜를 끊임없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지혜자가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다양한 학문의 지혜자입니다. 모두 철학자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철학자이고 또한 그 많은 그 르네상스의 그 화가들도 전부 다 철학자이고 또한 이 TV에 나오는 정치가들 역시 철학자이들이고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아일리바스가 틀렸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에 나오는 이 4장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모조리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욥장 1장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1장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욥이 왜 아픈 일을 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서 이 욥이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욕을 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겁니다. 이것이 원인인데 이 세 명의 이 지혜자들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으면서 내놓은 대답이 고작 욥이 욥 자신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적으로 맞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합니까? 저 사람은 나서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이 본문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 나이까지 많습니다. 얼마나 다가가기 싫은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저한 위기 질서 때문에 이게 꼭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어느 정도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아니라 남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또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엘리바스처럼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렇게 짐작하고 떠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은혜로운 영화와 출판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봤을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예수의 영화나 이 소설들을 보고 이단 사상이 들어간 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잔뜩 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밝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TV를 보면은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 이 기독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닷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모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